새해를 맞았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새해를 맞으시고 오늘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하신 이 시간 은혜로운 찬양 올려드린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어른아이 각 사람에게 올 한 해 주님이 걸음마다 함께 해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곁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 복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새해 지표로 삼은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묵상해 가려고 합니다. 오늘 새해의 첫 주일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예수를 바라본 사람들 이렇게 시작해서 가능한 대로 오래도록 주일마다 예수를 바라본 성경의 사람들, 예수를 바라본 복음서와 성경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이 뭔가, 그런 말씀을 묵상해 가려고 그럽니다. 은혜로운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났죠. 사가랴라는 그의 아버지 제사장이 반차를 따라서 제사 드리러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다가 천사 가브리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그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들을 낳을 텐데, 내 아내 될 엘리사벳이 1년 후에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라. 그리고 여러 가지의 내용을 자세하게 사가랴에게 분부한 것을 봅니다. 그 아들은 많은 사람의 기쁨이 될 것이다. 또 그는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태어날 내 아들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는 삶을 살 것이다. 그는 어머니의 태안에서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아들로 태어날 것이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는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자로 올 것이다. 이런 내용을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자세하게 전해 주었습니다. 사가랴가 반응하기를, 내가 나이가 많고 내 부인이 늙었는데요, 이렇게 반응하니까 천사가 다시 말하기를, 내가 아들 낳을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거다. 그리해서 밖에 나온 후에, 제사를 집전하고 나온 후에 아들을 낳기까지 말을 못하는 한 해를 지냈습니다. 이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데, 누가복음 1장을 읽다 보면 그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6개월 후에 나사렛의 같은 마을에 요셉이라는 남자와 정혼하고 약혼하고 결혼의 날을 준비하던 가운데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내 태에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된다, 이렇게 같은 가브리엘 천사가 등장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1장에 소개됩니다. 아버지의 대를 따라 살아간다고 하면 당연히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장의 삶을 살았어야 하는 요한인데, 이 요한은 광야로 나갑니다. 물로 세례합니다. 저의 소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집니다. 유대 각처의 백성들이 모여듭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이런 장면들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을 만나러 나가는 장면까지도 성경에서 접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냐? 세례 요한을 만나러 간 바리새인과 레위 사람들이 내가 누구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대답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리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자의 목소리다. 목소리라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또 질문합니다. 네게 만일 그리스도가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라고 하면 그런 선지자가 아닐진데 내가 왜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또 대답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하고 말합니다. 신발끈을 푼다는 말은 당시에는 주인의 신발끈을 풀고 매는 일을 종이 했습니다. 이 말은 나는 그분과 비교하면 종의 가치도 부족한 자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소문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말씀에 보면 나를 바라보지 말고 저분을 바라봐라, 예수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예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뭘까? 왜 세례 요한은 그렇게 인기가 절정에 오를 때에 자기에게 쏟아지는 시선과 인기를 모아서 뭔가를 하려 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시선을 집중시켰을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첫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그랬습니다. 여기 이튿날이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루 전날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광야에 나가서 예수님에 대하여 이러저러한 설명을 세례 요한에게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나갑니다. 저만치 세례 요한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저만치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말한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오늘 본문의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그랬습니다. 바라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뭘 바라본 것일까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뭘 바라보며 살아오셨습니까? 누굴 바라보며 살아오셨습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뭘 바라보는 것입니까? 대단히 신학적인 내용이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말 앞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담당하실 죄가 자기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려 하는 동족 유대인들의 죄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만민,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보냄받은 하나님의 속죄의 양이세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 죄라는 것은 지난날의 인간의 죄, 에덴의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지난날의 죄,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죄, 앞으로 이 땅에 오고 올 인간의 모든 시간적인 죄를 다 그분이 담당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세요. 로마서 3장을 잠깐 펼치십시오. 우리 학생들 성경이 없으면 핸드폰으로 펴세요. 찾으세요. 로마서 3장 말씀을 보세요. 9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그랬습니다.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13절부터 16절에 보니까 그런 자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죄인 된 인간의 실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쯤까지 성경을 대하다 보면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의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다시 선포합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에 완전한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가치, 이것이 복음의 깨달음입니다.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의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이 구원에서 죄를 속량하는 것에서 제외될 인간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에 돌아와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에 돌아와 보시면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천하 만민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죄사함이 있습니다. 죄사함이란 가평군의 어느 산자락에 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천 어느 구석에 찾아가야 죄사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사함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지고 가는이라는 말은 영원히 계속된다고 하는 속죄의 은혜의 지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압니다. 신약 성경에는 어린 양이라는 이 표현이 4차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29절과 읽지 않은 뒤에 36절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거기 빌립의 장면에 보면 32절에 어린 양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베드로전서 1장을 읽다 보면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천하 만민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우리 김도한
작곡에 세상 죄에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하는 부활절 칸타타를 우리는 압니다. 그 가사도 압니다. 우리 3분짜리 영상을 보겠습니다. 사람은 늙어 죽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죄의 문제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두 번째,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임하신 분이다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의 한 일은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느니라.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승천 직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도 하셨습니다.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성령이 대답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비둘기와 같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체험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32절에 보면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자기 앞에서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에게 물세례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고 했습니다.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 자신도 자신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같은 장면에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랬습니다. 자기도 자기에게 임하는 성령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시작되는 한 해 주일마다 예배 시간마다 또 가정에서, 세상에서, 직장에서, 출퇴근길에, 지하철 안에서, 또 승용차 안에서 낮이든 밤이든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라도 순간순간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영이세요. 성령은 지정의의 영이세요. 지혜의 영이시며 감정의 영이시며 의지의 영이세요. 성령은 진선미의 영이세요. 진선미의 근본이 성령이시고 주님이세요. 잘 들으세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가르치시는 영이시고 깨우쳐 주시는 영이시고 의로운 영이세요. 지혜의 영이세요. 성령은 착한 영이세요. 좋은 영이세요. 바른 영이세요. 성령은 악한 영이 아니세요. 성령은 언제나 옳고 언제나 좋고 언제나 선하고 언제나 진실하신 영이세요. 성령은 도우시는 보혜사의 영이세요. 요즘 인공지능 AI에 대한 소식이 언론에 도배를 합니다. 지난해가 다르고 올해가 다를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시대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한 성령의 지혜, 성령의 지식, 성령의 능력, 성령의 임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물세례는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회개를 촉구하는 영이라면, 시작이라면, 성령의 세례는 죄인된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의 임재 속에 살게 하는 증거가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난 날은 지난 날이고 주 안에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화면에 도표를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 단회적인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것은 지속적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반복적인 것입니다. 오늘 이 도표를 마음에 각인하십시오. 성령의 임재,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 단회적인 것입니다. 낯설어하지 마시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성령의 내주하심, 내주,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상태는 성령의 지속적인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물의 잔이 넘쳐나는, 잔의 물의 잔이 아니라 잔의 넘쳐나는 것은 충만한 것입니다. 저수지의 물이 차고 넘쳐나는 것은 충만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각 사람이 성령에 대하여 아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을 모셔드릴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속에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충만하게 넘쳐나는 그런 이 성령을 인격적으로 깨닫고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물 세례를 받은,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가 무엇인가? 우리 중에 물 세례 경험하지 않은 이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린 아기들 말고는 우리가 다 물 세례 체험자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와 불 세례가 임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을 화면에 보시고 다 같이, 고린도후서 3장 16절 다 같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17절 다 같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거룩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성령 세례, 성령의 임재,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충만을 계속 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타고난 운동선수들이 있습니다. 남다른 기량을 가진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유수한 선수들은 분야마다 다 각고의 노력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노력을 계속합니다. 여러분, 악기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건반악기든 현악기든 타악기든 목관악기든 금관악기든 어떤 악기이든 악기를 마련하는 것 정도로 만족해서는 연주자가 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말고는 모든 시간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임윤찬이 그랬습니다. 내 피아노 실력의 절정은 12살 때다 그랬습니다. 이미 어려서부터 그는 피아노 속에 살았습니다. 물론 어제와 다르고 오늘이 다르게 기량이 신장되겠죠. 예를 드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은 신년 첫 주일에 예배자의 태도 이 정도가 아니라 계속 뛰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아마추어로 구성되어 있는 오케스트라 팀들이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마다 4층에 가득 차서 연주합니다. 지난 성탄절 며칠 전 토요일에 지방의 어느 교회에 초청받아 갔습니다. 저도 축하도 할 겸 자리했습니다. 1시간 연주했습니다. 거기에 낯설은 연주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초대받은 연주자였습니다. 팀파니 주자였습니다. 5가지의 악기를 가지고 그 악보를 따라, 연주의 순서를 따라 분주하게 5가지의 악기를 능수능란하게 연주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그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 하나 겨우 은혜 받고 나 하나 겨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 구성원 중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아야 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성령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체험 속에 사울의 장면이 나옵니다. 핍박자였습니다. 악했습니다.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색출해서 죽이려고 찾아가는 길에 예수님이 저를 부르십니다. 빛으로 고꾸라뜨립니다.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3일 동안 못 봤습니다. 3일 동안 금식하며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아나니아의 안수와 더불어 성령의 사람으로 집을 나섭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시작해서 동족들의 위협을 떨치고 담을 넘어 도망하며 성벽 밖으로 그렇게 시작된 이 사울의 생애는 성령의 충만함 그 자체였습니다. 충만함이라는 것은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연세가 많은 어른이십니까? 한창 때의 젊은입니까? 세상을 한창 분주하게 일터에서 사는 장년입니까? 어린아이입니까?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은 촉구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누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세례 요한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 펼쳐가지고 계시면 29절, 32절, 34절에 보고, 봄에 보고라는 동사를 보십시오. 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봤다는 것입니다. 주목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일코수 일투족을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하시는 장면을 세례 요한은 주목해 보았습니다.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것을 압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을 매 주일 예배마다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이 무엇입니까? 4세기의 신학자였던 루피누스에 의하면 12사도가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출발하기 전에 저들이 신앙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길을 가야 하느냐? 우리 짧게 신앙을 고백하자. 12사도가 둘러서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성령의 임재를 따라 자신들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열방을 향해 나갈 때 신앙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신경 계속 우리가 외우시는데 12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항상 앞장섭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 베드로가 내가 먼저 할게. 내가 첫째잖아.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다 같이 나는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안드레가 나섭니다. 다 같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유일한 주를 믿는다. 야고보가 말합니다. 다 같이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 요한이 말합니다. 요한 1, 2, 3서 우리 엊그제 금요일 밤에 요한 1, 2, 3서 중에 1, 2서를 대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요한 1서의 2장 22절 4장 2절과 3절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요한이 말합니다. 다 같이 그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셨다. 또 보여주십시오. 도마가 말합니다. 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던 나는 그분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그분의
그 못자국을 확인하지 않고는 못 믿겠어라고 말하는 도마였는데, 그가 이 신앙 고백의 자리에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야고보가 고백합니다. 다 같이. 그는 하늘에 오르셔서 선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빌립이 말합니다. 다 같이. 그는 그곳에서 죽은 자들과 사한 자들을 심판하러 오신다. 바들로메가 말합니다. 다 같이. 나는 성령을 믿는다. 마태. 다 같이.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들의 교제를 믿는다. 시몬. 나는 그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는다. 다데오의 고백. 다 같이. 나는 육신의 부활을 믿는다. 나중 제비 뽑혀 보충된 마띠아 제자가 고백합니다. 다 같이. 나는 영생을 믿는다. 사도신경은 들여다보면 12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던 유대인들, 백부장, 로마의 병사, 예수님의 죽으심을 마지막까지 지켜봤던 이들 중에 로마의 백부장이 말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세례 요한과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오늘 밝아온 한 해 예수님을 바라보시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임재를 바라보고 사는 그런 은혜의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